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안 해도 잘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셔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의 입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입이 열리면요,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보니까 저희 교회에 자꾸 어떤 새로 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내세요. 우리는 가끔 보면 우연히 왔다, 또 누구 때문에 안내받아서 왔다 할 수 있지만요, 크게 보면요, 그분을 향한,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 말 가운데 하나 좀 바꾸어야 될 수 있는데, 우연이 됐어. 우연이 됐어. 세상은 우연이지만 신앙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험난한 골짜기를 만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즘 보니까 새 가족들을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오시고요. 또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른 교회 계신 분 성도님들인데도 오셔서 같이 기도해 하시더라고요. 멀어서 못 가기 때문에 저는 왔습니다. 제가 등록을 한 소리 일치 안 합니다. 그런데요, 함께 기도하시고 그러세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의 믿음을 깨워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아멘.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믿음이 깨어나고요, 영적으로 살아나면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아멘. 맡기시는 겁니다. 아멘. 왜요? 그 귀하,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 귀한 영혼 믿음 있는 교회에 맡기세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우리 새로운 얼굴들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몇 분 계십니다만은 자꾸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기에 향하게 하신 것은 이 교회에서 은혜 받으실 줄 준비됐기 때문에 주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처음 오신 분이나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나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제 5, 1년 동안 성경 인물에 대해서 계속 한 주 한 주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지난 주일까지 구약에 대해서 다 마쳤습니다. 구약 마지막에 12선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요나에 대해서만 대표적으로 뽑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아마 오늘까지 아마 30번째 시간일 거예요. 올해 인물 설교를 아담에서부터 쭉쭉쭉쭉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인물로 넘어갑니다.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 성경은요, 모든 결론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거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아멘. 더 짧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테마가 시작이 되는데, 이 신약을 하면서 제일 먼저 오늘 마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는요, 우리가 가장 잘 알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마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태가요, 성경 12제자들 대부분은요, 그 사람들이 다 빈부, 또 지식의 유무 이런 걸 다 떠나서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없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이 뽑는다고 할 때 종교 지도자가 하나 없어요. 저도 빠질라나? 목사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법도 한데 그 중에 한 명도 종교 지도자는 없어요. 다 사회적으로 아래층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를 뵙거든.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을 발견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눈으로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나 같은 자들 새로워질 수 있다.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회적으로는 무시받았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라고,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명예도 직분도 직위도 권력도 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뽑으셔가지고요, 그 사람들 통하여 전 세계에 예수의 복음이 퍼지게 만들었어요. 아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됐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아무리 아래에 있는 사람도 주님이 붙잡으시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소망 없는 사람도 주님 붙잡으시니까 소망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죽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던 사람이 예수님께 붙잡히니까 힘을 얻고 생명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고 좋은 교회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아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요. 아멘. 신앙의 방황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적으신 분들 계시거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구나 이 마태는요 세리였어요. 한번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어디 앉아있는 걸 보시고? 세관에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당시 세리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세리는요 평민들에게 세금을 일반적으로 징수하는 세리가 있었고요, 고급 세리는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예요. 이 고급 세리, 세리 중에서도 권력이 있고 많은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인데, 그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예요.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꽤 높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부족함이 없고요, 부도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되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쳐야 되고, 또 자기도 빼돌려서 또 부를 축적해야 되지. 그 자리에 있을 때 열심히 뒤로 빼서 축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 건 누가 죽어요?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세금에 정해져 있는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세금을 중과세를 시켜가지고 자기 것을 좀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세리는 인기 없었던 사람 중에 선신학에 나오는 세리 중에 또 하나 있지요. 삭개오. 세리 삭개오. 아니 이 사람은요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 만났다 해서 붙잡혔다 그러면은 세금을 또 먹일까봐. 하여튼 뭐만 잡히면 세금, 뭐만 잡히면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경멸해요. 도망다녀요. 한 번은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을 주로 담당을 했는데, 어떤 청년이 나중에 은혜 받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교회 왔는데 누가 이렇게 머리가 번쩍한 사람이 지나가면 도망다녔대요. 그게 저요. 저 이제 머리 번쩍하고 도망다녔어요. 왜? 저한테 붙잡혔다 그러면 막 설득을 당해야 돼. 너 청년부에 나와. 너 지금 신앙생활 지금 새롭게 해야 될 때 아니냐? 너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또 막 설득을 하고 또 그러니까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붙잡히면. 그러니까 주일 안 되면 나왔다가 번쩍번쩍 하는 사람만 피해서 도망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계단을 내려오다 보니까 앞에서 누가 번쩍 하더래.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도망가다가 이상하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니더래. 그래서 자기 혼자 웃었대요. 야, 내가 조 목사님이 무섭구나. 머리가 번쩍하는 게 다른 사람 보고도 번쩍하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요. 그래도 도망다녀도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찾아내가지고 꼭 또 붙잡아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설득하고, 그래서 자기가 예배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머리 벗기신 것도 이유가 있나 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청년은 그것 때문에 피해 다녔어. 이 백성들은요 세금 거칠까봐 세리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세리를 비유하는데 이방인과 비유를 해서 이방인과 세리가 같은 동급으로 취급을 해놨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방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그냥 상대를 안 해요.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상대를 안 해. 그런데 이방인하고 동급을 취급해놨어. 또 더 나아가서는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세리하고 창녀하고 같은 취급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기 없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리였단 말이에요. 근데요, 결론이지만요, 이 세리는요, 더구나 세관의 세리는요, 직급이 있어가지고요, 아주 높은 관료에 속합니다. 그런데 세리이기 때문에 세금을 먹이는 사람이고 세금을 거둬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는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걸 내려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세상은요, 권력이 힘이에요. 세상은요, 물질이 힘이에요. 어떻게든 돈 벌어서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살아가려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동물의 왕국을 봤더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동물원에 우란에 있는 원숭이 세계 속에서도 서열이 있어요. 서열. 그래가지고 대장 원숭이가 있어요. 밥을 갖다 주면요, 다른 걸 눈치를 봐. 왜? 대장 원숭이가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대장 원숭이가. 근데 1년, 2년 지났습니다. 대장 원숭이가 점점 나이가 들는데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치받고 올라오다가 어느 날인가 막 하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장 원숭이가 졸고 있다가 당했어. 이 새끼 원숭이한테 당했어요. 그러면요, 이게 동물의 세계는 참 야박해요. 당하니까요, 대장 원숭이도 이제 쫓겨났어. 그러면 저 울 구퉁이 가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어. 높은 자리 뺏기고 저거 먹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예요, 이제. 이게 동물의 세계만이 아니고요, 사람의 세계,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은요, 힘이 있어야 돼. 막 물질이 있어야 돼. 많이 가져야 돼. 그게 힘이야, 힘. 죄송합니다만은 뭐 할 때는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조금 되면, 좀 잘 되면 막 힘이 들어가. 자식이 조금 어려워지면 막 부모들이 힘 빠져. 세상은 막 힘이에요, 힘. 근데요, 이 마태가요, 세리 마태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마태야, 너 나를 따라오라 부르세요.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세상은요, 얼마나 힘이냐면요, 권력의 자리, 힘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히틀러는요, 600만 유대인을 죽이고요, 스탈린은요, 자기의 사상과 이론을 합리화시키고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4천만 되는 사람을 목숨을 앗아가 버린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지금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직책이 높고 관료고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했던 이런 마태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 시작.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자, 이거 보세요.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얘기는요, 모든 것을 버렸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물질 이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29절 시작.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마태가요, 이 세리마태가 그러는데요, 이 마태가 사실은 옛날에는 레위예요. 이름이 레위. 근데 예수님의 제자를 부름받고 마태가 됐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언제 이름이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옛날 이야기를 할 때는 레위, 제자가 된 뒤에는 마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리해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자,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28절 말씀 보실까요? 아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에는요, 높은 관료 직책, 세관의 세리라고 하는 관직, 그 다음에 세리라고 하는 부, 이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말씀 보시지요. 29절 말씀에 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를, 옛날에는, 지금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지만 옛날에는 누구를 위하여 살았어요? 돈 버는 게 누구의 목적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지금은 예수를 위한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큰 잔치를 하니. 큰 잔치를 하니. 이게 무슨 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잔치 베풀었다 예수님만도 좋아하고 상하면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은요, 굉장히 중요한 심오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자기의 욕심과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고 그러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풀고 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으고 긁어 모으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잔치를 베풀고 살아요. 베풀고 살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많이 함께 앉아. 옛날에는요,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부딪혔다 그러면 새는 고칠까봐 인기가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 모아가지고 함께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나의 가진 걸 가지고 함께 나누고 베풀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 바꾸게 만드는 제일 지름길이 어디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인생 바뀌는 겁니다. 저는 단순히 전도하기 위해서 좋은 문구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인생이 바뀌고 좋은 길을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안개가 짙게 낀 그 항해의 길을 이제 배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갑자기 환한 불빛이 쫙 비춰왔어요. 그래서 이 선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앞에 있는 배에다가 무선을 타전했어요. 빨리 방향을 동쪽으로 10도 틀으시오. 그때 좀 있다가 회신이 왔어요. 내가 틀 수 없으니 당신이 서쪽으로 10도를 틀으시오. 근데 이 선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나거든. 빨리 내가 먼저 틀으라고 했으니까 빨리 틀어야 되는데 나는 큰 배라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장이 거기다가 이랬어요. 화가 나가지고 나 해군 함장이요. 당신이 방향 빨리 들으시오. 그랬더니 회신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2등 수병이요. 그래도 못 들어요. 근데 이 해군 함장이 화가 나가지고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나 군함이야. 들어봤는데 빨리 들어. 그랬더니 회신이 와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청대요. 누가 들어야 됩니까? 아무리 함장이라고 해도 아무리 군함을 지금 군함을 가지고 항해하고 있다고 해도 어디 등대에다 들어봐주고 자기만 손해지 뭐. 제가 왜 말씀드리냐? 빨리 인생 방향 트는 자가 살아요. 아멘. 누구한테 들어요? 주께로 돌리세요. 아멘. 믿음으로 돌리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인생 방향 들어야 삽니다. 아멘. 아무리 함장이라 해도 아무리 내가 큰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높은 계급에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해도 바다에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인생 바꿔야 살아요. 지금 아멘. 부족한 거 줘서 바꿔야 돼요. 바꿀 때는. 여러분, 오늘이 그런 기회인 줄로 믿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말씀 듣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부딪히지 말고 살 길로 틀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방향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세리 같은 마태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세리로 그 인생이 마무리된 게 아니라 제자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아멘. 오늘까지는 세리로 살았어요. 세상의 명예가 나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세상의 물질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세상에 가진 힘이 나의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오늘 이후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은혜 받으면서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살게 되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중심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살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사회적으로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 어떤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살던 그 방식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참 감사한 건요. 지금도 이해 되시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근데 야 우리 교회 성도들 역시 앞서간다는 그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 이제 겨울 찬바람 부자 김장을 해야 되잖아요. 김장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김장을 해가지고 신선한 야채를 겨울에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김장을 해서 먹고 월동 겨울을 이렇게 먹고 살잖아요. 김장으로. 근데 지금은요. 겨울에도 신선한 야채가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 냉장고 보면 작년에 해놓은 김치도 많이 남았대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뭐 저 노원시장에 계신 분들께서 야채를 이렇게 수시로 공급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시대가요 이제는 김장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 보니까
또 이 얘기 듣고 또 은혜 받아서 다 김장 안 하실라? 지금은 김장 시대가 아니야. 옛날처럼 막 배추를 절여서 막 몇십 포기씩 막 그렇게 안 해. 이제 해도 몇 포기 하고 끝나지. 그 김장 시대가 아니야. 그래서 김장 문화를 하니까 김치 냉장고가 생겨서 막 김치 냉장고에 막 쟁여놓고 먹어야 되고, 옛날에는 막 그 바깥에다가 땅 속에다가 항아리 묻어가지고 쟁여놓고 겨울을 났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김장 문화 시대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올해는 김장하지 마시다 그러니까 몰라 속으로나 안 되는데 하는 줄 몰라도 지금 또 다 좋다고 그러네. 그래서 왜 좀 했더니 김장 일 안 한다고.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 생각은 시대를 따라 바뀌어야 돼요. 지금 내 인생 내 삶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게 살 길이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옛날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모든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걸 베풀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사랑하는 걸로 만족했는데 이제는 모두 함께 살자고 같이 잔치를 베풀어 버립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고 함께 살아갑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고 은혜 받으면 변화되고 날마다 성장해가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받고요. 우리 인생을 또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아멘.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됩니다. 제자 마태가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라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이 가룟이라고 예수를 산자라. 그래서 이렇게 12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12제자 이름을 어렸을 때 열심히 잘 외웠습니다. 왜 외웠냐? 여러분 성경학교 때 상 받으려고 열심히 했어. 그래서 막 노래를 불렀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가룟유다, 도마한테 열심히 불렀어요. 장세기 출애굽기를 열심히 불렀어요. 그래서 상 싹쓸이 했어. 근데요 신학교 때 배운 건 생각이 안 나. 근데 어려서 창세기 출애굽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자, 그래서 이게 은혜는 빨리 바꿔볼 거예요. 지금이 늦은 시간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인생이 제일 빠른 시간이에요.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시고요 말씀을 여러분 밭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요 옛날 신앙생활하기 전 옛날 내 모습하고 같으면 안 되잖아요. 인격도 생각도 말도 생활 방식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시간관리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좀 달라지면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마태는 달라졌어요. 물질 관리가 달라졌어요. 내 배만 채우다가 베풀기 시작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단절된 세상, 사람을 이용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돕는 자로 바뀌었어요. 아멘. 사람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바뀌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고 바뀌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기 인생도요 세리 마태였다가 이제는 제자 마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옛날에는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네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마태라고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과정과 그렇게 부르게 된 경위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구분돼서 나옵니다. 옛날에 세리일 때는 네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됐을 때는 마태가 되었습니다. 옛날 세리일 때는 물질 중심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중심입니다. 옛날에는 나 중심입니다. 이제는 모두 함께 살아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옛날에는 모으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제는 베푸는 것이 나의 삶의 색깔이 되었습니다.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 위로 살지 말고 마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리 마태가 아니라 제자 마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쭉 지금 나오는 중이에요. 자, 성경 구절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인가요? 예, 한번 보시죠.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세리마테. 베드로도 그냥 베드로. 그냥 다 그냥 이름들이 나오는데 세리마테라고 나와요. 세리마테. 유일하게 전 직업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게 마태예요. 마태.
근데 뭐라고 나오냐? 같이 하겠습니다. 세리 마태. 세리 마태. 이 얘기는 뭐냐면 마태가 세리였다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세리 같은 사람도 변화돼서 제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 뭐 고향인가 어디서 주유소에서 주유 저장 탱크인가 뭐 거기서 불나니까 거기서 프로그램에서 대담을 하고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그 얘기하더만요. 거기서 불날 확률이 로또가 1등이 2번 연거푸 당첨될 확률보다 더 어렵대. 근데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요, 세리 마태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로또 복권 10번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온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은혜 받으면요, 주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세요. 아멘. 주님이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세요. 아멘. 변화되게 하세요. 아멘.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가 마태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마태가 자기가 기록한 그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예수님 얘기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의 결과는 뭐냐면 자기를 남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남겼다는 거예요. 마태의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마태의 변화된 흔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남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 중에 있는데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천국, 킹덤이라고 하는 그 천국에 대한 단어가 55번이 나옵니다. 다른 데는 별로 안 나와요. 10번도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들은. 근데 마태복음에는 쉬운 5번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요,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났더니 내 삶이 천국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이 천국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살아가시기 원합니까? 아멘.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아멘.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틀어버리십시오. 그러면요,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 삶이 왜 이렇게 험난하냐고요? 내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고요? 남들이 안 겪는 문제를 왜 나는 자꾸 겪느냐고요? 인생의 방향을 주께로 회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 삶의 천국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요, 킹덤이 여러 번, 쉬운 5번이나 나와요. 다른 데보다 몇 배 많이 나와요. 결론은요, 예수 만났더니 천국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만나면 내 삶의 천국 됩니다. 예수님 은혜 받으면 내 삶의 천국이 됩니다. 아멘. 내 삶의 방향을 주께로 조금만 틀었더니, 많이도 아니고 10도 틀었더니, 조금 틀었더니 내 삶의 결론은 천국이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 찬송의 이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새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망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에 비추는 주님의 빛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세리 같은 자도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더욱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내일은 어둠이 아니라 장벽이 아니라 열려지게 하시고 천국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가정이 천국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비전이 천국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마태의 고백처럼 천국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멘. 늘 예수님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